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둘째 주는 거의 전국 교회 또는 크리스천 국가이며 모두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또 미국에서는 이거를 또 둘째 주를 Mother's Day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를 Mother's Day로 주일을 지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이지요. 어머니란 이 말은 엄마, 아무리 불러도 모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아버지도 계시는데 아버지보다 엄마, 어머니를 훨씬 더 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아버지 사랑받고 그랬는데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수록 엄마가 그리워지고 엄마 이름이 더 불러보고 싶고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것은 그만큼 엄마의 품 안이 우리에게는 많은 사랑으로 다가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더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지요. 우리도 어느새 그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어버이날의 이 전통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1903년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동부 지역에서 에너자비스라고 하는 교회학교, 주일학교죠. 선생님이 안나라고 하는 그 딸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에너자비스라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둘만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나라는 딸이 혼자 남아서 이게 어머니가 굉장히 그립고 보고 싶겠지요. 그래서 어머니 기를 추억하면서 기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다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마을 전체에 퍼져가면서 또 온 나라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는 그게 전통이 되었다고 해요. 그 전통이 그 안나의 하는 일로 인해서 1914년에 미 의회에서 마더스데이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지켰습니다. 저도 거기 있을 때 둘째 주는 거기는 파더스데이는 그 다음 주고 마더스데이를 먼저 해서 둘째 주일 꽃 달고 행사를 저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그것이 수입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5월 8일로 어머니 날로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어머니 날로 지켜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아버지 날은 없나 하고 5월 10날을 아버지 날로 제정해서 이렇게 지켜오다가 74년에 이제
합한 거죠. 어버이날로 합해서 1974년에 국가 휴일로 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휴일을 없앤 거죠.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어머니날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그날 우리나라도 온 전국이 카네이션 들고 5월 둘째 주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도로에 차도 엄청 막히고요. 예, 참 좋은 현상이죠. 부모님을 찾아가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평소에는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날만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빈 토플로라는 미래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종말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가정 개념이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정 개념이 붕괴된다라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점점 더 싱글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자은행 같은 게 있잖아요. 아기를 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정자은행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엘빈 토플러 미래 경제학자가 얘기를 해 놓았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행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만큼 살아가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이 낳는 거를 꺼려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요. 부모란을 제목을 주고 글을 쓰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글을 많이 썼냐면 나는 어머니를 존경한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나 어머니처럼 살진 않겠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을 하면 그리고 또 아기를 낳으면 인내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점 안 하고 싶어지는 젊은 층의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을 굉장히 힘들지요. 인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젊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왜 이 십계명에 포함해서까지 효를 강조할까요? 이 바울 서신에도 말세에 나타나는 이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에도 우리 기록하고 있지요. 효의 문제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 이런 문제를 뛰어넘은 구속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에 쭉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은 예전의 성경은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고 그냥 에베소, 갈라디아 이렇게 그냥 성경 이름만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장절을 구분해서 해야지만이 나중 후대에 이게 읽을 때도 좋지 않을까 해서 장절을 구분해서 내용을 구분해서 나누어 놨다고 해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조금 6장 1절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15절부터 21절 5장 15절부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지면 굉장히 좋은 건데 굉장히 많이 너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 핵심이, 마지막 핵심이 바로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덕목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첫 번째 덕목은 첫 번째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덕목으로 우리는 그 현장이 가정으로 말씀에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6장 1절 3절까지 쭉 연결돼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가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쭉 보면 그 안에 가정에서 우리들이 자녀와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가끔 잊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두 분이 목사님이 집에만 오면 자꾸 강단에서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사모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강단에 가서 잠을 자고 강단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강단에 섰을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말만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탄으로 변신을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좋지 않은 말만 하고 그래서 싸우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우리는 강단에서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 안에의 삶과 밖에 나가서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 일치해야 하는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요. 거룩한 척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나 혼자 세상에 나아가서는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공간이 가정이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그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첫 번째 가족 단위 중에 한 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관계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이렇게 농담으로 질문도 합니다.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80%가 no,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냐 다 no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부 간의 관계가 가정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걸 겪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다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 살아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가 본성이 우리는 악하지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 살아도 내가 인내하고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끝까지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가정 부부 관계이지요. 6장 1절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것은 헬라어로 테크나라고 얘기합니다. 테크나,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이 한번 이야기를 찾아보면 결론은 자녀들아라고 불렀을 때 그 결론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 자녀들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보고 보는 건지 이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가치를 두고 자녀들아라고 부른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자녀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깨달아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해당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지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라는, 주 밖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 안에서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그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부모에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습성이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아이들 성장해도 말 잘 안 듣잖아요. 우리도 말 잘 안 들어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는 툴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말 잘 안 듣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no, 아니, 싫어요 이것을 먼저 배워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으나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깊숙이에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습하는 그러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나와서 여기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본성이다 라고 해석하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 자체는 우리를 이렇게 옳게 여김, 순종하는 것을 옳게 여긴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창조의 본성이 무너졌지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성을 우리는 거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자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것, 그리고 3대가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지금은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만큼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부탁했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값으로 이렇게 막 매기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했지요.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으면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일가고요. 또 잡도 없어지고 그 재정도 많이 어려워지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을 못하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무너지기도 하죠. 이제는 모든 것이. 그래서 5대 상실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5대 상실, 건강, job, 그리고 재정, 관계, 정서적 무너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이런 세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겪어왔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은 대신관계, 엘로힘의 관계였지요. 5계명과 10계명은 대인관계, 이웃사랑,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냥 포지션이죠.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우리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평안이죠. 어머니와는 또 다른 그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으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갔지만 다 탕진하고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보면 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앞에, 거울 앞에, 그 안에서 비춰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엄마 아빠를 다 닮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생각나고 그리울 때는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사랑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현재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이미 이 땅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좋은 부모로 살아가고 또 좋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과 저가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로 살아갔을 때 자녀들은 또 우리를 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모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하며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에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